우주가 얼마나 클까요? 사실 현대 과학으로도 아직까지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주선을 만들어서 화성을 가네, 달나라에 갔다 오네, 아무리 그래도 사실 지금 우주의 끝이 어디인지 그걸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놀라는 것은 그동안에 과학자들이 천체를 살피고 또 하늘을 들여다보고 하면서 여러 별이 있다, 또 은하계가 있다, 또 은하계와 비슷한 또 다른 은하계들이 많이 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그 우주 안에 있는 여러 행성들 가운데 이 지구처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 그런 별은 현재까지는 지구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라는 작은 푸른 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요. 인류가 이 땅에 처음 생존하기 시작한 이후로 오늘까지 몇 명이나 지구촌에 발을 디디고 살았을까요? 제 짐작에 10명은 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살고 갔고 지금도 많은 수가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직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다면 아마 그 수가 꽤 많을 것입니다. 지금 이 21세기를 지구촌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제가 세본 건 아니지만 대략 한 70억 정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더 될 수도 있겠고 그보다 좀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도 있고 유럽이나 미주 대륙에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남쪽과 북쪽 극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환경이 여러모로 많이 다르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라는 별에 붙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한 70억 정도의 사람이 지구 마을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7, 80년 살다가 또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이 땅에서 사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만나고 또 알고 지내는 사람의 수는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이걸 한번 깊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마을의 현재 21세기를 70억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내가 죽기 전까지 한 번이라도 만나고 떠나게 되는 그런 사람의 숫자는 몇이나 될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여기 이렇게 한 공간에 전주 열린문교회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한 공간에 이렇게 우리가 가까이 앉아 있고 서로의 이름을 알고
또 한 교회 안에 지체로, 동역자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만남인지를 우리가 새삼스럽게 깨우칠 수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정말 귀한 만남이고 또 귀한 사람들이죠. 오늘 또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또 가정에서 하루를 지내면서 그냥 골방에서 혼자 지내지는 않았을 것이고 어쨌든 하루를 지내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혹시 그 사람들 가운데 전혀 뜻밖의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혹시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그 뜻밖의 그 사람과 오늘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뭘 이루어 가려고 하셨을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갑자기 문 밖에 찾아와서 자기를 찾는 이 사람들과의 만남은 참으로 뜻밖의 만남인 것이죠. 예상도 하지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랬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찾기 전까지 그는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고, 하늘이 열리고 위에서 무슨 보자기 같은 것이 네 귀퉁이가 쌓아내어져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보였고, 그리고 그 보자기 안에 각종 새와 짐승들이 들어있는 것이 보였고, 그리고 거기에는 그가 알고 있던 모세 율법에 따라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생명체들도 많이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는 제가 태어난 뒤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건드린 적이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거,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면 안 된다. 이런 상황이 3번 있은 뒤에 다시 보자기가 하늘로 올려져 갔죠. 이런 환상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보았던 그 환상이 상징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나름대로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17절에서 누가는 그가 속으로 의아해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속으로 의심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그 부정한 짐승들을 먹는 게 맞아? 그래도 너무 찜찜한데? 그냥 그동안에 내 평생의 습관, 내가 지켜온 전통에 따라서 끝까지 이렇게 제껴? 그래도 천사가 얘기한 대로 그걸 받아들여야 돼? 이런 속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환상들은 때때로 2가지 이상의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또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또 이 베드로의 경우에는 이 환상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해석적 윤곽이 천사의 음성으로 주어져 있는 상태이지만 대개의 경우 우리가 보는 어떤 환상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냥 꿈도 일종의 환상의 일종인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미국의 어떤 농부가 갑자기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저 신학교 가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 그래서 목사님이 묻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알기로 그 농부는 학교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냥 농사만 짓고 인문학적인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신학을 하겠다고 하니까 근데 집사님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가요 어쩐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C자와 P자를 봐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C자와 알파벳 C자와 P자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아무래도 C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고 P는 프리칭 설교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저한테 그리스도를 설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목사님이 지혜롭게 대답을 했어요. 집사님 그러면 제가 집사님 그 꿈에 대해서 좀 며칠 생각을 해볼 테니까 조금 기다리시겠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무슨 뜻을 보여주시겠지요? 이러고 이제 기다리라고 하고 며칠 뒤에 그 농부 집사님을 다시 불렀어요. 불러놓고 목사님이 한 얘기는 이런 것을 집사님 올해는 그 밭에다가 옥수수를 좀 심으시지요. 왜요? 집사님 꿈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C는 콘이고 P는 플랜트, 그러니까 옥수수를 심으라는 뜻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옥수수 농사를 좀 지으시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다는 이야기가 누가 웃자고 만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환상은 그 해석하기 나름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역시 분명히 환상을 보긴 했지만 자신이 뭘 제대로 본 것인지 혹시 내가 기도한다고 앉아있다가 깜빡 저는 사이에 개꿈을 꾼 건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정말로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누가는 그가 속으로 의아해하고 있었다. 그가 속으로 의심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베드로의 마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겠다 하는 기본적인 고백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너무 오래 고민하도록 놓아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때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이미 시몬의 집으로 가는 길을 물어서 그 집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얼마나 절묘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는 시점, 또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갔던 시점, 또 보여줬던 양쪽 환상의 일치, 또 베드로가 막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러고 헤매고 있을 그 순간에 또 마침 사람들이 거기에 도착하는 이 시점,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때로는 그분의 이 섭리가 얼마나 스위스 시계 이상으로 치밀하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교회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고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홀로 주관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 총체적인 지휘자 역할을 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와가지고 18절 불러서 묻습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머물고 있는가? 혹시 여기 베드로 씨가 묻고 계신가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러 묻는다 하는 헬라어 성경의 시제를 잘 살펴보면 이게 반복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묻는 이 행위를 한 번만 하고 딱 끝낸 것이 아니라 계속 묻고 있었다. 그러니까 집 안쪽에서 무슨 대답이 바로 안 나오니까 계속 물어보고 있었던 것으로 문을 계속 두드리거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혹시 이 안에 이 집에 베드로 씨가 머물고 계십니까? 이걸 계속 묻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그곳에 투숙객으로 머물고 있는지를 계속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식사 준비로 바빴고 또 베드로는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아마 빨리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다행히도 이 집을 찾아온 그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거나 한두 번 두드려 보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아닌 게 하고 떠나가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고 베드로 씨가 여기 머물고 있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19절 같이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여러분 그 성경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두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에요. 고넬료가 보낸 두 명과 호위하면서 따라온 병사 하나 해서 세 명인데 여기 두 명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대로 한다면 세 명이라고 해야 맞아요. 그런데 성경의 이 성경 사본 중에 바티칸 사본에는 이 두 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100개 쓰는 과정에서 잠깐 그 필사자가 좀 착오를 했든지 하여튼 그런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3명으로 되어 있고 어떤 사본은 2명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좋게 이해를 하면 그냥 호위병 빼고 고넬료가 진짜로 심부름 보낸 사람은 2명이라는 뜻에서 이렇게 접어서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몇 사람이 와서 너를 찾고 있다 이렇게 성령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 해석과 저 해석을 마음속으로 비교하면서 저울질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추론으로 그 환상의 참된 의미를 깨우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부정한 동물과 새들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징할 수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으면서도 오랜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오랜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왠지 좀 찜찜하게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정쩡한 태도로 머물러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생각을 이런 고민을 중단시키시고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그러니 정신 똑바로 챙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오랜 유대교의 전통과 그 배경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울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알아차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열린 자세로 바로 순종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성령에 민감해 있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성령에 민감한 사람.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한 사람. 그 성숙한 신앙이에요.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일을 하시죠. 안 합니까? 해요. 야, 이거 너 그러면 안 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러지 마. 그 길 아니야. 그거 아니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럴 때 없습니까? 있죠. 또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 할 때 괜찮아. 그 길이 맞는 길이야. 가. 계속 가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격려하시는 그런 그 흐름을 이렇게 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참 민감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에 자신의 선입관과 또 오랜 전통의 그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거기에 즉시 순종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심. 저는 우리말 그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볼 때마다 이거 번역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20절 맨 앞에도 헬라어 알라라는 말이 있어요. 헬라어의 알라라는 말은 그러므로 또는 그러나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이 맨 앞에 있는데 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이 번역이 생략되어 있다고. 그래서 여기 20절 맨 앞에 그러므로라는 말을 넣어야 돼요. 이 말이 들어갈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사실 문장 분위기의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너를 찾는다. 그러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왜 내려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옥상에 있어요. 기도하느라고 옥상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라.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가거라.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보냈으니까.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나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이렇게 성령께서 친히 명령을 하십니다. 성령은 베드로에게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너를 찾아온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말고라는 말은, 의심하지 말고라는 이 말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당혹감을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이런 뜻이죠. 당황하지 말고. 너무 이상하게 생각지 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생면부지의 사람이 나를 찾아왔는데 그 사람을 보자마자 그 사람들이 가자고 하는 대로 쩔쩔쩔 따라간다는 것이 이게 상식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당혹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그들과 함께 가거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지시를 내렸을 때도 성령께서 고넬료를 감동시켜서 이 사람들을 베드로에게로 보내도록 했습니다. 성령은 또한 그들의 마음에도 감동하셔서 온리 힘을 다해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도록 격려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령은 실제로 그들을 보내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죠.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사실은 고넬료가 가라고 해서 온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고넬료가 보낸 것이 아니고 내가 보낸 거다. 그러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 따라서 함께 가라. 이렇게 베드로의 마음과 발걸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21절 같이 읽어요.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냐? 당신들이 찾는 시몬 베드로요. 어쩐 일이시오? 이렇게 묻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시몬 베드로 맞소만. 근데 어쩐 일로? 어인 일로 저를 찾으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의심과 당혹스러움과 우유부단함을 제쳐두고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일어나 계단을 내려가서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고넬료로부터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한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로 그들이 찾고 있는 그 시몬 베드로라고 말을 하면서 아주 정중하게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주 예의 바른 태도로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이런 번역 문투도 다시 번역을 하면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반말투가 아니고요. 어떤 신학자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어떤 성경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색으로 싹 해서 인쇄한 성경들이 있죠. 근데 그 빨간색으로 된 예수님의 말씀도 전부 경어체로 바꿔야 된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저는 그 의견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반말을 해야 되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절대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은 사실은 경어체로 바꾸어서 번역해야 된다 하는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여기서 하는 말도 역시 경어체로 바꿔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신들께서 찾는 시몬 베드로가 바로 저 맞소만, 그런데 어인일로 저를 찾으시는지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인일로 저를 찾으시는.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예의예요, 예의. 신앙인들은 예의가 바라야 돼요. 아무나 보면 반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그거 별로 좋은 버릇 아니에요. 저는 식당에 갈 때마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데 거기 동남아에서 온 종업원들 많이 있잖아요. 와가지고 돈 몇 푼 벌어서 집으로 보내려고 남의 나라 와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말도 서툴어가지고 막. 근데 나이가 상당히 먹었는데도 그 식당에 찾아온 손님들이 막 야! 그 반말 찍찍 하면서 막 이렇게 그 종업원들을 대하는 걸 가끔 봐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사람 대단한 분이시구나. 저렇게 아무한테나 반말을 막 찍찍 깔기는구나. 훌륭한 분이시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런 양아치 새끼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지. 나라가 다르고 좀 피부색이 좀 다르고 국적이 좀 다르고 그러면 나이 상관없이 막 반말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어떤 처녀 종업원이 하나 와서 이제 서빙을 하길래 제가 우리 딸 또래 나이인 것 같아서 물었어요. 어디서 왔나? 물었더니 베트남에서 왔대요. 그래서 힘들죠? 그랬더니 그냥 순간 눈물이 막 그렁그렁 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울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속으로 얼마나 속상한 꼴을 많이 당했으면 이런 말 한마디에 저렇게 눈물이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들고 미안해지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건강하게 힘내라고 이제 하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아무한테나 함부로 반말하는 거 그거 신자다운 태도는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미 이 사람들과 함께 가라는 성령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거기에 따라서 자신을 마구 밀어붙이지도 않았고 또 성령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들에게 즉시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제가 그 사람이 맞지만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이렇게 물음으로써 그들에게 그들이 받았던 그 사명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간증하는 것이 그들의 영적인 체험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말이라는 것이 복음이죠. 복음.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물었더니 22절에서 뭐라고 대답해요? 백부장 고넬료의 심부름을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백부장 고넬료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자기들을 보낸 백부장 고넬료를 칭찬합니다. 세 가지로 설명했어요. 첫째,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세 가지로 자기들에게 심부름을 보낸 백부장 고넬료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한테도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식민 통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정규 군대의 중대장이에요. 점령군의 중대장이라고. 그런데 이런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의로운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당신네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들로부터도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일제 강점기에도 일본 사람 중에도 한인들에게 참 친절하게 잘해줬던 사람들이 전혀 없었을까요? 몇 명이 있었을 거예요. 피지배 민족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로마 점령군의 중대장. 그 희한한 인물 아닙니까, 이거? 그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서 왔습니다. 목적은 무엇인가? 그분이 자기 임의로 우리를 당신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천사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지시에 순종해서 당신을 모셔오라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함께 가셔서 백부장 고넬료에게 당신의 당신이 전하는 복음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생명의 복음을 백부장 고넬료가 듣고 싶어 합니다. 그가 개인의 생각이나 어떤 독단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에 따라서 지금 우리를 당신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거리가 얼마 된다고 했어요? 여기 전주에서 정읍 정도 거리 된다고 했잖아요. 실제 거리가 그 먼 거리를 와서 지금 베드로를 모셔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골수 유대인인 베드로를 불러다가 그 유대인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싶어 한다. 그래서 우리가 왔으니까 같이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갑시다. 이쯤 얘기하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앞뒤가 맞춰지죠. 자기가 옥상에서 봤던 환상과 이후에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그 흐름과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찾는 것과 또 이들이 하는 말을 앞뒤를 쫙 맞춰보면 이제 그림이 나오잖아요. 전체적인 그림이. 아,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감이 잡히잖아요. 베드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심과 당혹스러움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싹 뭘 통해서 그를 찾아온 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싹 정리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사역을 하도록. 그러니 이들이 와서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와서 시몬 베드로 씨 맞아요? 같이 갑시다. 백부장 고넬료 씨가 오라고 그래요. 한다고 해서 이게 함부로 따라갈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그동안에 성령께서 베드로 쪽에서 고넬료 쪽에서 심부름원 이 사람들 쪽에서 활동하셨던 총체적인 그런 흐름 아래서 베드로는 전체적인 밑그림이 이해가 됐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과 따라서 함께 가기로 한단 말이죠. 23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갔다 그랬습니다. 여기 23절 우리가 읽을 때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그 집에서 하룻밤을 같이 묵었다. 전주에서 정읍까지 걸어왔으니까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래 가자고 하니까 그래 그럼 갑시다 하고 이렇게 짐 싸들고 같이 나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 온 사람들의 몸 상태나 이런 것들을 배려를 한 거예요. 아, 그냥 바로 떠나가면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룻밤 묵어 가는 것이 좋겠다 판단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마침 때도 됐으니까 들어오세요. 라면이나 끓여 먹읍시다. 그래서 식사도 하고 하룻밤 충분히 쉬게 하고 그리고 다음날 나서서 가기로 그렇게 하고 하룻밤을 같이 묵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룻밤 같이 묵는 이게 사실은 예사로운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환상을 보면서도 하나님과 싸웠잖아요. 저 그거 못 먹어요. 응? 제가 어려서부터 이런 거 손도 안 댔습니다. 못해요. 아,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깨끗하고 한 거 네가 섭되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2번, 3번 막 입씨름 한 끝에 이제 이랬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그냥 이방인과 함께 한 집에서 묵었다? 모세 율법을 따라서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유대인들이 그걸 보면
베드로를 가만 안 둔다고 할 수 있는, 그냥 바로 112에 신고해가지고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묵었대요. 얼레리 꼴레리 막 이럴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당시에 이 모세율법이 아직 살아있어서 모세율법 오늘날에 뭐 국가보안법 비스무리하게 그래둔 때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묵었다네요. 그 큰일 날 사람이에요. 민족 반역자 아닌가요? 뭐 이렇게 몰아붙일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들과 그날 밤 함께 묵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이방인 유대인의 벽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죠. 이게 돼야 고넬료를 향해 가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 밑작업을 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말. 그래서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는데 요빠 쪽에서 온 어떤 사람들 몇 명이 함께 베드로를 동행해서 함께 갔다. 이 동행인들이 어떤 의미로 따라갔는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추론을 해요. 뭐 베드로의 신변을 보호하려고 그랬다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고넬료 집에서의 베드로의 사역에 관한 어떤 증인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 정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함께 이제 고넬료 집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가는데 한 일주일 걸릴 거예요. 그 뒷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말씀 들으며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 안에서 언제나 우리 신앙의 옷깃을 새로 여밀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